1년 365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 기념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키는 기념일이 약 한 50여 개 있습니다. 그동안 5대 국경일이라고 말했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드디어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5월 5일 근로자의 날도 이제는 공휴일로, 그리고 제헌절도 그동안 기념일에서 공휴일을 함께 개만 소위 빨간 날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외에 기념일이 한 50여 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날, 혹시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삼겹살 데이로 기억하시나 봐요. 그건 법정 기념일이 아닙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그것도 법정 기념일이 아닙니다. 3월 14일, 2월 14일을 발렌타인 데이라고 그러고 3월 14일을 화이트 데이라서,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인에게 사탕이나 꽃을 준다, 그래서 초콜릿을 준다. 또 3월 14일은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날을 화이트 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데이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보다 할로윈데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국적도 없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해요. 11월 11일, 여러분, 11월 11일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농업인의 날은 잘 모르고 빼빼로데이, 상혼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의 만든 그런 기념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어린이날보다 어린이 주일을 더 기억하자는 마음. 때로는 어린이날이 지나고 어린이 주일이 돌아오면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린이 주일 전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사랑과 또 더 따뜻한 배려를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세우신 목적,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라틴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아 모크라티아 글로리아, 이렇게 글로리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방향, 모든 활동과 움직임,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안팎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최종적인 결론, 생명의 존재 의미,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교하고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 영성을 가꾸는, 그리고 역량을 가꾸고 인격을 갖추고 심지어는 놀이생활, 여가생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가운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취미생활도 특기생활도
예외 없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산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떤 고귀한 직분과 직책을 얻고 그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부자 되세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edifying people.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뭐라고요? 삶의 방향. 사람을 존귀하게, 그건 뭐라고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태도, 일체의 움직임과 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섬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나눔과 베풀므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공손함과 예절 바른 몸가짐과 언어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헤아리시며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 뭐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래야 천국에 간다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장애인, 병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나 갖춘 것이 없는 빈곤한 분들, 노약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첫째가 뭐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를테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고 우리만큼 똑같이 그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이웃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한다면, 우습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보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먹는 것이 천하고 푸성기와 화잘것없는 것을 먹으며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후진 동네에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닦지 못한 채 배운 것이 덜한 사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고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야? 뭐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웃을 존귀하게 하는 일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뭐죠?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동하기 이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요? 1번 멍하니 계셨다. 2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오늘은 정답이 2번입니다. 몇 번이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뭐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데 관광을 시켜서 그거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효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일, 가장 존귀하게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어주는 것, 많은 물질을 주는 것, 그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교회의 모든 직책과 직분의 궁극적인 직분을 세우는 이유나 까닭,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뭐요? 과연 그 교회. 세 번째,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deed the church. Indeed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과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말로 중앙교회는 달라. 정말로 이름값 하네.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저는 아멘의 굶주린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절대로 화 안 낼게요. 아멘. 중앙교회,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소문으로 듣던 그 모습 그대로군요. 과연 중앙교회 사실이군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정말 다르군요.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제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정말 참 교회다워. 중앙교회는 정말 교회다워. 과연 중앙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가 교회야. 맞아. 아직도 세상엔 희망이 있어. 중앙교회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아이고 예수 믿는 걸 깍쟁이야.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해. 왜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중앙교회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과연 그 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잠언 2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5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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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살 똑같네. 50살, 60살, 70살 돼서 어떤 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내 인격화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 12살 때의 일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뒤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온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 아버지와 내가 정말 근심하며 차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근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한 것을 마리아 가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 모습. 함께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 4대 핵심 같이 아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성이 탁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회성이 충분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뭐죠? 경건한 영성. 그 영성. 근데 여기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첫 번째 지혜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의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필라소피 이렇게 표현해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소포스인데 그게 소피아가 지혜란 말입니다. 필리아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그게 철학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적 성장, 이것을 또는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란다. 이 헬라의 힐리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적합한 마음과 생각도, 정서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함께 자랐다는 거죠. 덩치는 소만한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성장.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대하며 단뜻한 예절 가운데 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욱 자라갔다.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 자란다는 조금 어려운 헬라어 문법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는 동사가 미완료 현재,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라다가 어떤 때는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쭉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얘가 들을만 하거든. 어른이 되면 가르친다. 아니에요. 어른은 너무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밥이 나와도요 거의 정신없이 먹는 데만 팔죠. 근데 어려서부터 밥 나오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제든지 밥 나오면 그냥 기도부터 해요. 그렇죠? 잘 몰라요? 근데 50살이 되고 60살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밥 나오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얼른 정신없이, 특히 배고플 때는 그냥 막 퍼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배우고 먹고 입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그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죠? 금식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뭐라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왜 이렇게 앞뒤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성경에. 어디 성경에? 신명기에.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어려서 이 말씀을 입이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계시니까 마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분의 영성이 어떤 날 그 말씀은 자동으로 예수님이 깔았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도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뻐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날 막 영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부모님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함께 가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살 때에도 예수님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요사이 말로 좀 바꿔볼게요. 주일마다 아들, 딸들, 자녀, 손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온 가족 총동원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3대가 나오시는 분들은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까지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역시 하여간 뭐를 받아야 와가 나와요. 부모님과 당대 내지는 이렇게 나온 사람은 기념사진은 촬영해 드릴 거예요. 액자는 3대 나오신 분들에게는 액자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좋은 놀이터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성을 갖기 위해 주님께 붙어 있었는, 성숙한 인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가장 인격이 고상하면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거짓을 갖고는 절대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아니고는 탁월한 역량 중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한 걸음 나가서 윤리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당 나오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나눔과 윤리적인 삶,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탁월한 역량이에요. 탁월한 역량.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맡기면 일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죠? 갑갑하죠, 그죠? 안 갑갑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별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를테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맡기면 기똥차게 하는데 성질은 지랄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되자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멘 하세요.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성품은 좋은데 일 조금 못하면 그건 2등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성품은 나쁘면 그건 3등이에요. 성질도 지랄고 일도 못하고, 이건 완전 4등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소위 사박자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우리 중앙교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성품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베풀고 윤리 도덕적이고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 내내는 실력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할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 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 관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영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령해요. 너무 신령해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전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게다가 너무너무 정직해요. 정말 성실해요.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윤리 도덕적이에요. 이분 그뿐만 아닙니다. 뭘 맡겨도 일을 척척 잘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의 건강이 영성 못지않게, 능력 못지않게, 그의 성실함이나 인격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인 면의 인품 성격도 아름답게 자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영성이 뿌리라면 인격은 줄기이고 역량은 가지고 건강은 이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완벽한 조화, 영성과 인격,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건강한 모든 체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